1구역, 2구역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심형원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4월달 구역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정말 저희들 세 명의 장로들이 지금 참 저희 교회에서 중요하고 힘든 기간에 어르신들이 저희들을 보실 때마다 정말 사랑으로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실 깜짝깜짝 놀라요. 어르신들이 정말 이렇게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고 또 아껴 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정말 더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의 분열입니다. 어르신들은 저보다도 훨씬 더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 교회의 가슴 아픈 분쟁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고린도 전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는 이제 지난달에 끝났고 이제 저희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이나 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교회가 평화롭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분쟁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구역, 2구역 어르신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제 읽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영락교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 교회 정말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저희 교인들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정말 예전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또 특히 어르신들을 통하여서 저희들 정말 느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영락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분열 없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들 마음에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마음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그럼 함께 이제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비디오로 하기 때문에 저와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이제 이 배경, 이제 고린도 전서죠. 이제 중심 요절은 첫 번째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배경을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 나라가 이제 남북으로 나뉩니다. 이제 지형적으로요. 그래서 위쪽에는 3분의 2는 이제 북쪽 그리스고 남쪽 그리스가 이제 3분의 1입니다. 그런 나라가 여러분 복주머니를 꽉 이제 당기시면은 이제 가운데가 잘록하게 되잖아요. 꼭 그렇듯이 그 위에 3분의 2가 북 그리스고 그 밑에 3분의 1이 남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이 교육을 하려고 그러면은 분명히 고린도를 거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무역에 발달해서 부자였고 또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죄가 많았던 곳입니다. 성적으로도 많이 문란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무려 1년 반을 계십니다. 거기서 교회를 설립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바울이 떠나간 후에 이제 아주 좋은 교사 한 분이 오십니다. 아볼로라는 그 교사가 오십니다. 아볼로 그 교사 선생님은 처음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골라가 들어보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아볼로 선생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주 멋있게 열심으로 이제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볼로 선생님을 불러다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좀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 세례와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무장이 된 이 아볼로 교사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동안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배경인데 지금 이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났을 때는 아볼로 선생님들 벌써 이제 가신 후에 이제 분란이 생긴 겁니다. 아볼로 선생님이 있어서가 분란이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사도 바울고 떠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볼로 교사도 한동안 있다가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그 다음에 생기는 분쟁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찰과 해석을 위한 질문을 보면 질문 1. 왜 교인들이 각자 좋아하는 사도나 교사가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걱정했을까요? 보면 12절에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
그 목사님 믿는 거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바울만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로 아볼로가 가르쳤던 거, 뭐 또 게바, 즉 베드로가 가르쳤던 것을 쳐다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또 아볼로는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식이었고요. 이제 보면 고린도 교회가 네 파로 갈라졌는데 첫 번째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라는 파가 있습니다. 당연히 바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바울이 설립을 하셨고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셨을 때 그때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에 관한 기적도 그분들이 직접 이제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바울을 따르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바울은 그러나 다른 교사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것이 큰 문제였죠. 두 번째는 아볼로에 속한 자. 아볼로는 정말 명성 설교가였습니다. 설교를 한번 들으면 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그런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 그 설교에 이제 매료가 돼서 이제 아볼로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세 번째는 게바, 베드로의 파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오리지널 그 12제자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물 위를 걸었고, 특히 오순절 후에 이 성령을 받은 후 엄청난 복음의 결실을 가져온 장본인이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좋아하시는 또 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면 좀 이상하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파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에 속한 게 무엇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우시죠. 왜냐하면 저희들은 사실 모두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 가장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우월감과 독선적인 마음이 그들을 하나씩 교만하게 해가지고 지금 복음을 가르치는 어느 사도나 교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아무의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해서 소위 이름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런 이름을 한 거죠. 이름만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정말 가장 위험한 그 교만이 있었던 그 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듯이 사람이 오른손잡이라고 해서 오른손에 붙어있는 오른쪽 손가락들이 왼손에 붙어있는 왼손가락들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한 손가락이라도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시라면 어느 누구도 크리스천들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아주 지혜롭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아볼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혔느냐 했으면 바울만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거 봐라, 아볼로 별거 아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만을 따르는 사람부터 먼저 칩니다.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바울의 말은 어느 교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포함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칠 수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느 교사도 이 자리를 예수님 대신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보면 어떻게 보면 세례에 대해서 반대하시나 이렇게 어감이 들리실 수 있는데 절대로 아니죠. 바울이 벌써 몇 명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난 사도 바울한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교만할까봐 그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리고 또 나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보내셨을 때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또 말의 지혜로 함이 아니요. 이것은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아볼로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이제 칩니다. 아볼로는 뛰어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볼로의 멋진 달변에 너무 사람들이 지나치게 매료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보다도 아볼로의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싹 한번 우습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국의 대형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예, 대형교회 그 담임 목사님은 거진 그 조폭과 같다고 하죠. 그 까만 양복 입은 그 부목사님들이 쫙 양쪽에서 서 있고 이제 그 어르신 담임 목사님이 딱 하면 탁 경례를 하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되는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했을 때 여러분들 그 장로님들이나 부목사님들이 성경을 따르겠어요? 그 목사님 말을 따르겠어요? 목사님 말을 따르고 싶은 충동이 분명히 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약간 비성경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있을 때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행한 기적 때문에 너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사람들도 여기서 이제 치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나 교사가 놀라운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기적을 행할 때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사도나 교사가 받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정말 그 성도에게 영적으로 죽었던 그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가지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이지 교사들은 다만 도우미일 뿐이지 그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이제 부흥을 하셨을 때 그분이 들려주신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충격받은 게 김동원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는 그 임직식 때 그때까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일하시던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식을 함께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시고 은퇴하셨대요. 무익한 정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끝나셨대요. 저는 그 은퇴하신 목사님, 전 사실 개인적으로 김동원 목사님보다 더 존경감이 들더라고요. 그분은 모든 영광이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것을 정말 잘 알고 계셨던 분 같아요. 뼈저리게 느끼고 계셨던 분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저희들도, 목회자들도 그러고, 저희들이 먼저 배웠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배우시는 사신자들에게 가르쳐 줬을 때, 너무 고맙다고 했을 때 그 영광은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들의 신앙 성장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바꿔 주셔서 그분에게 그 예수님이 영접이 된 거고 성령께서 역사를 해 주시니까 그분들이 변화가시 점점 성화돼 가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도움이지 영광 받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그래서 질문 두 번째를 보면 교회 분열은 어느 특정 목사님의 가르침만 따르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라고 제가 말하지만 이것이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슴에 맺히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말 바라는 것은 정말 저희 교회가 계속 앞으로도 한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대답입니다. 교회 분열은 많은 부분에서 영적 교만, 즉 남들보다 좀 영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욕망들이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심, 교회 안에서 자기를 싫어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한 마음이 되고 정말 남을 낫게 하겠으니까 이 사람들을 포옹하고 함께 같이 나가려는 그 힘든 과정을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냥 그 사람들끼리만 이제 서로 합쳐서 팔을 만들고 싶은 그 마음. 그건 이기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교회 분열을 막으며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럼 막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가라는 걸 보면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실 수는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자기가 당연히 받아야 될 그 영광 그리고 본연의 권능 이런 것을 잠시 포기하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권능과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할 영광을 비우셨잖아요. 저희들도 저희들의 마음에 있는 자존심을 비우고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 않고 혹시라도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만 있다면 다른 교회들을 나보다 더 존중해 주며 그들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이 순종할 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님의 명령 아닙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그 명령에 저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좀 표현을 바꿔서 하면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서로를 좋게 여기는 거죠. 이게 좀 안 좋은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좋은 관점에서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가장 좋은 쪽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모든 구역 식구들과
교회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을 보시면요. 1번은 벌써 제가 지금 이것을 찍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 제가 좀 생각을 못했어요. 예, 지금 이제 25일 내일이면 여러분 이제 공동회에서 첫 번째 공동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뽑는 그분을 하기 때문에 1번 기도는 사실 벌써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르신들 구역 모임을 하실 때는 벌써 지나갔습니다. 2번 이제 기도 제목입니다. 두 분 중 어느 목사님이 되셔도 주님의 뜻으로 감사히 받으며 온 교우가 새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서롱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한 마음이 될수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장로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동회가 가장 권위 있는 회입니다. 당회보다도 절대적으로 공동회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인들의 뜻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공동의회가 거룩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동의회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달리 장로교회에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도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의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주께서 운행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제 25일 내일 주일날 이제 뽑히신 분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두 분 목사님 참 좋으세요. 두 분 다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한 번을 찍으셨어도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 분 다 오시면 안 돼요 하면서 저한테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두 분 너무 좋아요. 두 분 다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셨을 때는 꼭 한 분이 다른 목사님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뽑으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뽑히신 거죠.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을 내일 교회에서 광고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가 하는 이 말을 한 번 더 들으시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저희 교회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청빙위원회를 돌아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 6명에서 뽑았고 그 다음에 이 두 분을 이제 뽑아서 저희 공동회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올리는데 사실 6분 뽑은 다음에선 저희가 사실은 그 이상은 원서를 안 받았습니다. 저희들 청빙위원회 목표는 좋은 목사님이 오시면 빨리 그분들 놓치지 않게 빨리 선택하고 만일에 좋은 분이 안 들어오시면 충분히 기다리자는 것이 저희 청빙위원회의 그 방침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지원하신 분 수에 비해서는 너무도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탑 6를 정한 다음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현격하게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돌아오는 이제 공동회 마지막 이제 그게 진짜 청빙 투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 분으로 올라가실 때 그분이 3분의 1을 못 받았을 때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 힘들어집니다. 청빙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져야 될 거고, 그리고 다시 청빙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야 되는데, 꼭 그렇게 좋으신 분이 오라는 보장이, 거진 없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정말 기도의 용사 아니십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두 목사님 중 어느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하셨잖아요. 다른 목사님도 아주 그분에 맞는 그분이 꼭 필요한 교회로 보내주실 거로 전 믿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좋으시니까요. 하지만 저희 교회를 위해서 어르신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동에서 결정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누가 되시든, 예, 그래서 함께 한 마음으로 저희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저희로 하여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한 제가 말씀을 나누어서 혹시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새겨지지 아니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러나 성령께서, 가르치는 자가 부족하여도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정말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는 이 주님의 주님의 메시지가 저희 어르신들에게 정말 한 번 한 번 마음에 정말 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빙을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한 분의 목사님을 가지고 저희들 마지막 공동회를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공동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 교인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옵고, 정말 그 절대로 사탄 마귀의 힘이 절대로 저희 교회를 공격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영락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좋은 목사님 정말 되셔서 정말 새롭게 힘차게, 정말 이제까지 그 57년간의 역사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정말 주의 놀라운 역사가 영락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며, 정말 영락교회 나오시는 모든 교우들이 교회 주일날 나오실 때 너무너무 행복하셔서 너무도 기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도 기뻐서 정말 그 일주일을 매일매일 기다리시는 정말 그런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이제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오실 그 목사님의 사역과 온 교인들이 함께하는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예,